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집에 있어도 시원찮는데 교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A4 용지 한 장씩 나눠 주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한 장 주시고 이게 오늘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강의안 만들기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야에 있는 무림의 고수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고수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처음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를 접하고 47년, 48년 동안 사역을 계속할 수 있던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97세 되신 저희 어머니는 4년 전까지만 해도 장신 아들을 어디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안 들은 거는 딱 하나 이 파이디온에만 사역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 말로 어린 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주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데 1976년에 신학대학 안에 있는 조그마한 서클로 시작을 해서 그냥 저희가 배반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많은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51명의 전임 사역자가 그중에 반은 교역자고 반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단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교회 소문은 약간 들었었습니다. 근데 와서 목사님 뵙고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잠깐 인사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는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노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트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이 노트를 마련해서 세미나를 가면 잘 적으세요. 그래서 잘 이렇게 듣고 가시는데 문제는 이걸 가져다가 집에 어디다 꽂아 놓으신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여러분 이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으로 접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거를 다시 반으로 접으시고 다시 반으로 접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펼치시면 8면이 나옵니다. 8면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면에 그냥 하나씩 쓰시고 그럼 남은 한 면은 뭐가 될까요? 표지.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 봉사자 세미나,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 오늘 2026년 1월 21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리고 성경책 갈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다가 3개월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꺼내봤다. 그럼 그 다음에 버리세요. 뭐 가지고 다니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이거 아니고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참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는가, 또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뒷부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 죽지 않는 생명을 갖는 일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살았던 우리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이 더 풍성히는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이제 더 읽어보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은 어쩌면 단회적인 사건이죠. 한 번에 딱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생명은 그 한 번에 일어나는 일로 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훨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하다는 것은 기쁜 일도 되고, 능력 있는 일도 되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도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도 되고,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일도 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이 풍성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나의 삶은 풍성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이 제일 부러운 삶이죠, 사실은. 저도 이제 은퇴를 한 1년 남겨놓고 있는데, 뭐 했나? 사실 별로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이만 먹었고, 살만 쪘고, 뭘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 삶이 정말로 난 풍성했을까? 누구를 시기하는 적도 없고, 누구를 질투한 적도 없고, 못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나에게 넘친 것 때문에 교만한 적도 없고, 누가 보아도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누가 보아도 참 좋다고 얘기하고, 누가 보아도 함께 있고 싶어하고, 누구를 만나도 같이 여행하고 싶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만일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혼란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옳은 걸 얘기하는 것조차도 말하기 힘든 그런 혼란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우리가 혼란스러우면 아이들은 뭐 안 혼란스러운가요? 예, 많이 혼란스럽죠.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이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을 좀 풍성하게 살면, 경제적으로는 틀림없이 가난했던 시절보다는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곰핍함은 더 느끼는가? 자기 부모님보다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일하면서 늘 돈은 왜 쫓기는가? 자기 부모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왜 부모님만큼도 헌신을 못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길래, 제가 살았던 시대랑은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 아이들은 호강하고 컸어요. 저는
20살에 피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우리 애들은 3살부터 피자 먹었어요. 예? 양념 통닭을 전 21살에 처음 먹었습니다. 옛날엔 백숙만 있었지 뭐 양념 통닭 이런 거 시골에 잘 없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놈은 이둔하기 전에 양념 통닭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훨씬 잘 사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실에 그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례비가 풍성하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안 다녀본 친구가 없어요. 몇 군데를 갔냐가 문제지. 그러나 제가 해외를 언제 처음 나갔나? 저도 굉장히 제 세대에서는 일찍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7살 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는데 유럽 간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27살 되도록 바다 넘어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요즘 뭐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더 피곤하고 더 괴롭고 더 곰핍하고 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풍성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만나면서 우린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더 좋은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100년도 넘은 시골 교회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동네에 감리교회를 우리 어머니 손잡고 태어나면서부터 나간 게 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시내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제 저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늘 놀았던 그 조영남 씨가 올리비아 뉴턴 존의 그 뱅크 오브 오하이오 리버 그거 개사에서 부른 내 고향 충청도처럼 충청도 그 시골이 그 노래 가사처럼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동구 밖에 기차 정거장,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죠.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즐겁게 놀았던 것이 늘 기억에 나서 저는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학년 때였는데 성경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가서 상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친구 데려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떠나 살다 보니까 벌써 외지인이 된 거라 한 4년 지나니까. 그리고 애들이 벌써 다 찜해가지고 동네 애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다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벌써. 근데 딱 한 아이가 안 갔더라고요. 근데 얘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직업이 무당이셨어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침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40리 떨어진 마을에 굿하러 가셨어요. 옛날에 굿을요, 한 5일에서 7일 합니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성경학교 끝나는 기간하고 딱 맞아, 5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그래서 걔를 꼬셔가지고 상품으로 받는 노트 반반 나누고, 뭐, 자두 반반 나눠 먹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쇼부를 본 다음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잘 하고, 근데 이제 주일날이 돌아왔어요. 근데 걔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만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걔 이름이 용택인데 용택이를 왜 안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 집을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1구, 2구가 있는데 우린 1구고 교회는 2구에 있었어가지고 이 내역을 잘 몰랐어요. 애들이 걔네 엄마 무당이에요. 뭐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 그래? 이따가 그럼 걔네 집에 신방 가자. 에이? 너가 먼저 가서 너랑 나랑 같이 가서 집 좀 가르쳐 다오. 옛날에는 이 무당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머리를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예배 끝나고 기다렸다 선생님 모시고 이제 걔네 집을 가는데 거의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걔네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름들이에요. 그 느티나무 옆에 옆집 담벼락에 숨으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집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대충 아시는지 그래 그러라 그러고 이제 조집입니다 그러고 저는 느티나무 뒤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가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비가 부슬부슬 조금 내리고 있을 때 용태기를 부르니까 용태기는 안 나오고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집에 못 보던 노트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걸린 거죠.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옛날엔 또 교회에 스탬프도 박아줬어. 이렇게 무슨 감리교회 이렇게 뭐 걸려가지고 죽살하게 얻어맞고 이제 얘는 집에 있는 건데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더니 뭐 교회에서 왔다고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용택이 교회 안 와서 제가 잠깐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바로 이 어머니 입에서 육두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요즘 욕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그냥 선생님을 나무라시고 욕하시고 가라 그래도 선생님이 안 가시니까 뭔가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대문 옆에 조그만한 집이 있고 그 집 앞에 이렇게 양동이 같은 게 있고 그 양동이 안에는 노란 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몸에서 나온 거. 어머니가 그걸 그 양동이를 들으시더니 그냥 선생님한테 확 보버리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비가 왔으니 망정이지 비가 안 왔으면 정말로 힘들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터시더니 용택이 어머니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시더라고요. 이 용택이 어머니가 멈칫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 용택이 중학교 보내실 거예요? 네, 그 시골에서 웬만하면 중학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보내실 거예요? 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도 보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를 못 보내면. 옛날에 교회 가면 머리는 깨친다는, 그냥 우리나라가 과밀학급으로 그 60년대 힘들 때 교회는 소위 말해서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스몰 그룹, 분반이라는 거래요. 선생님들이 애들 몇 명 놓고 가르치는 그 교육 방법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초등학교는 상상도 못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교회는 궤도가 있었고, 교회는 올겐이 있었고, 교회는 노래와 율동이 있었고, 교회는 분반 공부가 있었고, 성경 퀴즈가 있었고, 일반 학교에서는 어린 언감생진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교회는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한 10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택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선생님 그만 가세요. 다음 주일날 용택이 보내겠습니다. 용택이는 그 시골의 100년 넘은 감리교회에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작은 생명 하나에 자기의 명예를 걸었고, 자기의 체면을 걸었고, 자기의 마음을 걸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지 이해 못했던 분이에요. 알지 못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독학을 해서 그 리드 올겐을 배워서 우리 주일학교에 반주를 했는데 이분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러나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생명을 꼭 줘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 가난한 시골의 4학년 14명의 아이들은 믿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이름 하나 다정히 불러보지 못했던 집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안아주고 우리로 말하면 악수죠. 요즘 개념으로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고 하는 것 속에 처음으로 자기 존재감을 느꼈던 그 14명의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중에 이름 되면 여러분도 3명은 압니다. 누군지. 나는 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든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의 시작은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누구도 앗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뭘까?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만일 말씀드린다면 거리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쓰셔야 될 내용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자.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거리감이라는 것은요, 느끼면 알아요. 여러분이 분반하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뭐 주일학교 봉사자가 아니래도 돼요. 다른 뭐 경조 봉사자시든 뭐 봉사자시든 사람을 만나시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만나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를 가까이 느끼는가, 멀리 느끼는가?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를 가까이 느끼나요? 멀리 느끼나요? 멀리 느끼는 사람의 얘기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하고 긍긋고 보는 아이들이 내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거리감을 좁히는 일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간극을 좁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두두두두 하고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 그랬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사람이 뻑뻑해?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괄괄한 북한 분도 계셨어요, 권사님. 그분이 승질을 막 낸 다음에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내 승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 그럼 누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믿는 거야? 예? 뭐하러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들로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주께서 만지시면 강팍한 사람도 녹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께 사랑을 구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주십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깨끗한데 미운 애가 있고요, 코 흘려도 이쁜 애가 있어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내 품 안에 넣고 싶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안 봤으면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아이가 나를 가까이 느끼도록, 저 아이가 나를 밀접하게 느끼도록 주님,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내 말도 바꾸게 해주시고 내 표정도 바꾸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작업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존 홉스테드라고 하는 그 화란의 문화인류학자가 와서 여름에 특강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세계 문화를 48개의 문화권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분류하는 것 중에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권력 거리,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느끼냐 멀리 느끼냐, 문화를 구분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보다 힘 있는 사람을 멀리 느끼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저 친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만일 제 친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너무 선거운동을 잘해줬다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를 해. 그러면 저의 세대는, 제가 올해 67인데 저의 세대는 뭘 생각하냐 하면, 야, 이놈한테 악수를 하는데 손을 내가 먼저 내밀을 수 있나? 말을 반말을 해도 되나? 뭐 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는 만나서 어깨도 치고 뭐 이랬던 친구인데 힘을 가지면 우리는 멀리 느낍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면 선생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약하면 목사님하고 멀어져요. 그게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 무소불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연세가 있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분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건 배워보지도 못했으니까. 요즘이나 뭐 손들고 찬양합니다 뭐 이거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난다면 이 거리는 좁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론 남편을 위해서도 좀 구하시고. 근데 이거 됐다 나왔다. 자, 두 번째 우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죠. 미국 작가 마크 맨슨이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그가 말한 가장 우울한 국가는 바로 한국인데요. Yet they also have incredibly high rates of anxiety, depression, alcoholism, and they lead the world in suicide. I've come to Korea to find out why. 작가는 한국을 방문해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광장시장 떡볶이를 먹고 고양이 카페를 찾아다니며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나친 경쟁. This formula of forcing people to go all in on what they're good at and then applying intense social pressure, competition, and scrutiny to squeeze as much excellence out of them as possible. 이런 방식은 K-팝과 스포츠 분야, 대기업 등으로 복제됐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If you don't get 100 point, then you fail. Only the strongest survived. So this intensity of if it's not 100, it's zero. 작가는 한국이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합니다. In a sad way, Korea seems to have kept the worst parts of Confucianism, the shame and judgment, while also discarding the best part, the closeness with family and community. 자본주의 역시 개인에 대한 존중은 무시하고 물질 만능주의만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When asked what was most important to have a happy life, Americans answered first, physical and mental health, relationships second, and financial security third. But Koreans answered financial security first.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작가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간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 마크 맨슨이란 분은 이제 인터넷 작가죠. 그래서 2023년에 아주 그냥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했고, 이건 2024년 1월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이제 아마 체류하면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띄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 뉴스 하는 방송사들이 줄여서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는 우리에게 뭐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들에게 지상 과제로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입신양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이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면에다가 성공주의라는 말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성공주의가 마크 맨슨이 살짝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놓치셨을 거예요. 성공주의는 수치주의를 동반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제 제가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뭐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졸업식 할 때면 유독 많이 우는 여자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니던 그 도시가 한 인구 10만쯤 되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교의 여자아이들 중에 한 40%는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중학교 등록금 내기도 버겁고 일손도 딸리고 남자들은 교육을 시켜야겠고 그러니까 딸 보고 양보하라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졸업할 때. 우리 반 아이들도 많이 울고. 그런데 이제 한 3월 달쯤 돼서 이제 다 무마되고 이제 열심히 집안일 하고 있는데 친척이 방문을 했어요. 친척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영이는 이제 중학교 다니겠네 그런데 아니야. 그럼 엄마가 미안해서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게 글쎄 기집애로 태어나서 중학교도 못 가고 괜히 그냥 자기가 미안해서 그러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문화였어요. 그럼 이 아이는 그게 부끄러워서 부엌에 가서 운다고요. 그 얘가 학교를 못 가고 대신 그 다음에 중학교 간 남동생이 이 학교 잘 졸업해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근사하게 하면 절기 때마다 누나한테 과일이라도 좀 사서 보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네. 당연한 걸로요. 부모들은 걔가 여자로 태어난 게 걔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공주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수치가 동반되는 성공주의예요.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성공주의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을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거 다 쓸데없는 거죠. 자기들이 사회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실패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문화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아이들 앞에 쓰실 때 여러분이 앞으로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성공주의적 요소를 빼고 쓰셔야 돼요. 이거 그냥 쉽게 툭 튀어나옵니다.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안수집사 아들이 저희 파이디언도 우리 그 총괄 디렉터 하는 저 후배가 아이가 올해 서울대 들어갔는데 제가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사역자 하나가 있는데 얘 둘째 아이가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그 안수 집사님을 좋아했던 권사님이 아이고 김 집사 영혼이 서울의대 갔다며 그럴 줄 알았어 축복이야.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는 옆을 고3 졸업하는 한 놈이 지나가는데 이 녀석은 내일 당장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 시작해야 돼. 지나가면서 쓱 듣는데 아니 저 자식 서울대학 간 게 축복이면 난 대학도 못 간 나는 뭐 저주냐?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의 비일비재해요. 이런 식의 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큰아이가 고1 때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적표를 다 보여주는 시대예요. 우리 큰아이가 올해 36인데 요즘은 애들 성적표 안 보여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한 번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왜 안 보여줬겠어요? 뭔가 성적이 안 좋아서 안 보여준 거지. 그래서 저한테 제 아내가 얘기하길래 제가 데리고 이제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맥도날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너무 거기 가서 많이 혼나가지고. 주말에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아빠가 언제 1등 하라 그랬냐, 100점 맞으라 그랬냐. 그리고 뭐 성적이 뭐라고 안 보여주냐. 그때 이놈이 눈물을 뚝 하고 한두 방울 흘리더니 잠시 후에 쓱 땄더니 아빠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말로는 안 하셨지만 온 몸으로 얘기했대. 온 몸으로. 예? 예. 그렇죠. 제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중학교도 입시고 뭐 고등학교도 위태 학년부터나
뺑뺑이 됐으니까 우리도 뺑뺑이였지만 그 대신 서울로 고등학교를 못 왔어요. 그게 유일한 출세의 길인데 그 길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공부만이 신분 상승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세대가 제가 좀 배웠다고 말로 뭐 1등하지 말라 그랬다 한들 내 표정, 제스처 뭐 모든 건 다 1등만이 잘하는 거다.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요. 이 문화가. 애들은 집에서도 느끼고 학교에서도 느끼고 학원에서도 느끼고 교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막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아이들 앞에 정말로 그 열매 맺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두 번째 삶의 태도는 성공주의적 요소들, 표정, 표현, 대화, 말. 이번 학기 공부 잘했어? 이것도 생각 많이 해보고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죽인 채 부서 문화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 앞에 잘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한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말 그대로 좀 씁쓸한 결과인데 한 사설 연구기관이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을 조사했는데요.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보다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부모와 친구, 쉼과 휴식, 외모 등이 이었는데요. 또 많은 청소년들은 30살이 돼도 부의 계층 이동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 가정경제 수준과 본인의 학업 성적이 미래의 경제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이 높을수록 상위 계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성적이 낮은 그룹은 현재 경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이들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우리의 태도 세 번째는 물질주의적 요소를 빼고 행동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는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요 맨 밑에 여기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요 질문 하나를 이제 17개 나라, 각 나라의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맨 밑에 말을 잘 안 보이시죠?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폴스 초이스가 14나라가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3나라만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는 소사이어리, 하나는 건강, 하나는 material well-being, 그러니까 돈. 저 돈이 누구였겠어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가족의 밸류가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무속 문화를 가지고 있죠. 무속 문화를. 그래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우리나라의 무속 문화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파리 국립대학원의 김정훈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정리해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 무속문화라는 그 논문에서 발췌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무속문화는 외래 종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종교를 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무속과 불교가 합쳐져서 요즘은 어떠냐 하면 절표시가 점집표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불교의 노장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속과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장 사상과 우리 무속이 합쳐지니까 대한민국 불교가 강력하게 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 딱 떠오르면 하는 행사 49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견되어지는 불교 행사예요. 무속이 끼친 영향이에요. 두 번째 들어온 걸 우리가 유교라고 할 수 있죠. 고려 때 들어왔던.
유교와 무속이 합쳐져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집집마다 하는 제사제도예요. 명문 가문이 아니고서는 고려시대 때만 해도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이게 조선하고 합쳐집니다. 조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리학의 유교였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유교지 속으로는 다 무속인 거예요. 정승판서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를 해요? 구슬해. 심지어 비가 안 오면 임금이 뭐를 해? 기우제를 지내. 그러니까 그 무속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오늘날까지 최근에 대통령 사건까지 무속이 연결돼 있어요. 무속은 철저하게 현세적 축복이 전부 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속과 결탁되면 무슨 기독교가 하나 있었었냐면 예수 축복. 이걸 영적 개념이 아니라 물질적 개념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수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 무속의 영향이 우리 속에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함도 물질이고 서울공대 다니다 그만두고 경희대 의대 가는 이유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거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어떨 때 가보면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1세대인 기성세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걸 극복할 그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믿음의 2세대들은 다릅니다. 죄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할 것 없이 분명 요즘에 직장생활하는 30, 40대 사람들의 급여 수준은 옛날 저희 세대보단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헌금은 줄어드는 거죠. 자기 쓰는 게 먼저니까. 그러면 뭐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익스펜스가 필요해요. 그 애들 유모차를 사도 옛날에 2만 원짜리, 지금은 200만 원짜리.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둘 것인가? 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만을 섬기라. 이 말이 집에서 자기가 일주일 내내 듣는 것은 집 얘기와 돈 얘기인데 우리 집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말은 안 하죠, 이 아이들이. 표현도 안 하죠. 그렇지만 이미 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중적 삶이라 그러죠. 그래서 학교 가서는 학교에 맞는 삶을 살고 교회에선 교회에 맞는 삶을 살고 집에선 집에 맞는 삶을 살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얻어맞으니까 혼나고. KBS가 2014년에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욕 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중학생의 98.6%인가 욕을 해요. 욕 아시죠? 애들이 하는 욕? 스발졸라 뭐 이런 거. 예. 근데 고등학생은 컸다고 조금 적어. 97.2%. 뭐 도찐개찐이지만. 자, 그러면 그 98% 안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겠어요? 특히 강남 3구는 기독교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야. 그러면 4분의 1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도 다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학교에서는. 근데 교회 와서는 안 해. 집에 와서도 안 해. 욕하고 돌아다니는 제가 다니던 교회 중학교 3학년 애한테 물었어요. 왜 욕하냐 그랬더니 뿔리잖아요, 욕 안 하면.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벌써 그런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의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걸 학교에서 잘 몰라요. 근데 교회는 무슨 행사를 하냐 하면 친구 초청 전도대회 해.
아니 지금 교회 다닌지도 모르는데 뭘 데려올 놈이 뭐 누가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은 순수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치가 호도되지 않도록 마치 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말투와 태도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좀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 건가? 첫 번째는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에서 나오는 최고의 가치, 그 분위기 안에서 나오는 믿음들, 우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속에서 느껴지는 우선순위, 그걸 보고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집에 우리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보여줬을까? 신앙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여줬을까? 교회에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밖에 우리가 못 사용하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우리 부서는 아이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 이번 주 뭘 보여줬나? 적어도 진리 한 가지는 보여줬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화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의 세대는 방공이 국시였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복이든 하복이든 항상 이쪽에 리본을 달고 다녀요. 정 달 게 없는 주간은 불조신 강조기간 뭐 이런 것도 달고 다녔어요. 고운 말을 하자 하여간 거기 있는 그 리본에 쓴 좋은 얘기 중에 반만 제가 잘 지켰어도요 아우라가 이렇게 빛날 거예요. 제가 훌륭해져 가지고 안 일어나요. 네. 저희 고등학교 그 교훈이 뭐였냐면 평화 화자 화예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입학할 때 1시간을 그 평화 화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3가지. 인간과 평화, 사회와 평화, 세상과 평화.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 지금 생각하면. 근데 다 나오면 바로 잊어버려요. 나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바꾸질 않아요. 바꾸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리 한 센텐스여야 돼요. 교회 왔다 갈 때. 그걸 우리가 뭘 보여주나 하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입니다. 저희가 그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 때에도 원 메시지라 그래서 유아부든 유치부든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본문이 같습니다. 저희는. 주제도 같고 내용도 같아요. 다만 적용이 다르죠. 아이들 나이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교회 일주일 내내 같은 진리가 흘러가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누구를 물어도 교훈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될 수 있고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뭐였냐면 진리를 기억되게 하자. 그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래야 나중에 바뀌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므로 선생님들은 진리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 하면 내가 믿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선생님 말하는 걸 보면 저분에게는 저게 진심인가 보다 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얘도 변화되고 믿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우리 아이들이 받는 느낌은 뭐냐면 저분에게는 저게 진짜다.
나는 아직은 안 믿어지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분은 저게 진짜다. 그게 진리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우리들의 아이들 앞에 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챌린지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진리를 확신하고 사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믿고 사는가? 그래서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내 생명이 정말 넓어지는가? 주가 주신 말씀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더 직역이 되는데, 그 생명이 정말 더 풍성해지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지막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는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 교회는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막아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었고, 저는 평생 교육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으로 자라난 사람이 교회에서나 자랐지,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기를 좋아했지, 그 시골 교회가 무슨 저한테 교육적 혜택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교회가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잘 키우라는 내용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뭔데? 애들한테 그 말씀을 줘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찾는데 몇 개가 걸렸어요. 제 촉수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또 하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의 퀘스천은 뭐냐 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겠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애가 출세하겠어? 지 밥벌이는 할까? 저도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은요, 머리가 좋으면 순전성에서 좀 밀리고요, 순전한 사람은 꼼수에서 밀려. 우린 이게 두 개가 다 안 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쉬우셨던 것 같아. 어쨌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이 세 구절이 걸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리를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그 잘되고는 진짜 잘되는 거야. 잘 살고 영향력도 있고 빚 안 지고 훌륭하게 살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잘 살고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럼 그때 생명이 짧으니까 이제 길게 사는 거겠죠. 여러분, 무식하지만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올해 97세, 혼자 사세요. 독야 청청. 그리고 그 큰 교회 권사회에 딱 나타나시면 다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그걸 즐겨. 나 이 양반 정말. 어쨌든 우리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제 아내 보고 거기 어머니가 이쁘거든, 돈 많이 주거든, 훌륭하거든, 잘 모시라, 이런 조건절이 있더냐? 넌 딱 감고 섬기는 거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제가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구절을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잘 섬겨라 소리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서약을 하나 해야 돼, 애들이.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아빠 공부 끝나고 한국 가서 파이디온 할 텐데, 파이디온은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펜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한 다음엔 우리가 살 집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중요해서 아빠는 꼭 가야 되니까 나중에 너네가 엄마 아빠의 생활비를 대라. 그러면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을 해. 1학년, 2학년 넘어갈 때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책 하나 쓰는데 거기에 샘플로 넣을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매달 200만 원씩. 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지나고는 잊어버렸어요. 애들한테 뭐 강조한 적도 없고 꺼내 보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부모를 위해서 부모세움 세미나를 만들면서 실례를 들 때 이제 그걸 얘기하고 보여주고 이러느라고 다시 꺼내서 볼 때, 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취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7년 지나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같이 그만두더니 이제 대학원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좀 돈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MBA를 했어요. 둘째 놈도 이 큰애가 간 학교 MBA를 그 다음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는데 우리 그 조카들 7명인데 얘네들이 자주 만납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뭐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부모와 자기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날 저녁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한 얘기를 우리 장조카가 듣고 있다가 10개월쯤 지난 후에 바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 큰 아이가 은이고 둘째 아이가 윤인데 은이와 윤이가 대학원을 간 이유는 우리에게 2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대학 졸업하고 가진 직장으로는 좀 위험하니까 딱 끊고 가서 뭐 좋은 직장 다녀요. 예, 돈도 많이 받고. 일은 죽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휴가 갔을 때 불러 모아놓고 아빠는 1원도 너네한테 받을 생각이 없다. 아빠가 강조했던 것은 이게 진리라면 아빠가 제대로 가르쳤다면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잘 됐다고 생각하냐? 우리 애들은 오만방자하게도 자기네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해. 예, 제 사위놈도 자기네가 잘 됐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너무 무리를 준 건 아닌가. 예, 너무 그 프레셔를 내가 너무 강하게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잘못 큰 것보다는 낫다. 예수 안 믿고 허접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셔야 해요. 내가 성공주의를 말하지 않아도, 물질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풍성한 삶과 생명을 얘기할 때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공부 잘해요. 그럼 세상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것이 제가 아이를 키운 저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되셨을 수도 있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으셨을 수도 있고 또 교회의 다른 영혼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헌신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이렇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한 줄 아시죠. 연약한 줄 아시죠. 그래서 주 앞에 구합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구합니다. 진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구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피폐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